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가 걷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거친 길이다. 성도가 걷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거친 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도된 정체성을 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 그 메뚜기 재앙이나 불재앙 등을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를 통해 멈추시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용납이 아니라 이 다림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른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착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이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순간에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어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위기를 모면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유보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언약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심판과 재앙이 지금 유보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방황하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그 다림질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역사를 뒤꼬아놔도 하나님이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그 기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아주셔도 분명히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심판의 때에는 자기 관심만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위기로 인해 자기의 관심이 다가오는 재앙에 집중하게 돼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해요. 구원을 요청할 텐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이거 8장을 통해 분명히 말해주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경고를 하셔요. 그래서 뭘 얘기하셨냐면 아모스가 이런 걸 선포한 2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지진은요, 남유다의 시기로 보면 우시아 왕 때 일어났었던 거고 그 규모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후 200년 뒤에 이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글 속에 이 지진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예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한 것 같이 주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말하죠. 200년 뒤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200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 경고됐던 이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만몬의 대표적인 도시처럼 드러나는 이 세계 유명한 도시마다 지금 보면 엄청난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마치 영원토록 이 영광들이 지속될 것처럼 하늘 높이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00층도 넘는 빌딩들을 세워갈 때 강한 풍속과 웬만한 큰 지진에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짓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철원성과 같은 빌딩을 세웠다고 해도 우리가 가끔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듯이 큰 지진으로 피해를 입게 될 때 어때요? 4절에 나오듯이 산이 갈라져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불과 땅이 몇십 미터씩 갈라지는 지진만 만나고 화산이 터져나와 용암이 온 도시와 나라를 덮으면 그 도시는 금세 지옥과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철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같이 지금 최고의 번성기를 살고 발전해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한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가 좀 위험스럽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험 수준을 넘지 않으면 인간들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것을 서로 협력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도 극명한 멸망의 끝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다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알게 했다면 그러면 그 지진으로 인해 회개하고 잘 되었더라. 이렇게 이 아모스서가 전하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엄청나게 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나라가 국가재난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에 빠진 인간들의 나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경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나라에 임하는 국가적인 심판은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뭐 심판으로, 지진으로 뭐가 심해졌다, 자연재해가 어땠다, 이건 경고일 뿐이라는 거죠. 심판은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역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지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결국 불과 30-40년 뒤 그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그렇게 볼 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국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외침 속에서도 아모스의 그런 그 독설 속에서도 그 정말 눈물 나는 외침 속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귀한 존재예요. 존중받아야 되는 굉장히 귀한 존귀한 존재.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든 얼마 많은 재물을 뭐 축적했든 혹은 그 지위나 재물의 안전이 얼마나 확보됐든 간에 인간은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없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엄청난 발전과 부귀영화도 40-50년밖에 안 갔어요. 지금도 뭐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아니고 그래 보니 자기가 수고했던 그거 다 빼고 나면 불과 얼마 안 돼요. 자기가 누리는 그 혜택은 30-40년이 안 돼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볼 때 40-50년, 뭐 30-40년 그러면 인간의 화려한 일생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간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 미세먼지도 안 될 만큼 순간에 찰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게 누구께 되겠냐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를 취하려는 삶이 그렇게 잠깐의 순간이다라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말하는 지진을 당했을 때 그것을 피해 도망은 가고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빴지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조차 되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위급한 일이 생기면 보편적으로 회개하고 되돌이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아마도 그래서 이 지진이 나는 순간에는 뭐 아이고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잘못이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며 그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런 일을 그냥 지켜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된 길을 갔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50년도 안 돼서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번 주간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안 배우고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약속과 명령을 다시 되새겨 주실 때 제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 남자 여자 유치원생까지 심지어 외국인 타국인까지 다 불러서 율법 전체를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10절까지 가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매7년 끝해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계신 게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사실 이번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이 하마스의 침략이 바로 요때입니다. 초막절에 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성경을 최소한 7년에 어쨌든 한 번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가르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성경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없어진 거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오늘 불편한 거, 배고픈 거, 남 가진 거 가지지 못한 거 이거 갖고 하나님 탓하고 이런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명하신 것을 보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뜻을 아는 거는 뭐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알고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항상 무슨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휘둘려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걸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담아 성경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가르쳐 배워 알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전부 신비한 현상만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성경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뭔가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공경에 처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위기로부터 구할 거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정말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 안에서 진실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이 시대와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역사의 어떤 시점에 서 있는지 이런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런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길을 걷는 게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성도 열방의 제사장 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약속과 명령을 얼마만큼 바르게 알았냐, 하나님의 의도를 만났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룩한 삶으로 변해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정말 빛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여 심판의 칼 아수르 니느웨가 거의 준비되고 저들로 말미암아 곧 나라가 망하고 없어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영혼이 위기의 낭떠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처절한 외침, 몸부림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얘기가 바로 아모스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외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너무도 그들 중심에 세차게 적나라하게 피할 수 없는 그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어서 많은 교인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을 만큼의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을 듣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장의 이야기도 불순종 속에 사는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없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떠들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는 완전히 이제부터는 뭐 세계를 점령할 거야 라는 그 세대들에게 곧 닥쳐올 심판을 경고하고 말씀하는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경고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건 9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해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해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요즘에 하마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해가는 이 무서운 이 결말을 보면서 아모스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에서부터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남은 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9장 8절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외면하며 살던 이들은 다 멸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9장 9절부터 보면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의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이스라엘 집안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성도들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란 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결국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무슨 택한 자라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택한 선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분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죠. 초대를 받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며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그 일로 그 신하사도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초대와 언약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했고 자기들이 이루는 대로 일하는 미신을 만든 거죠. 모두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그 초대를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말씀대로의 가치를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11절에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더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다 이걸 조작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보냄을 받은 자신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을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좀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빛과 소금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저 신실하게 교회당을 다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모든 불행과 어려운 일들을 피해 지나가게 하고 남들보다 더 안전하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잘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 역사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세상 속 내가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차분히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사명의 길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것이 결국 멸망과 죽음의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보이고 느끼는 것을 따라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길은 결국 자기의 본능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뭐 이런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길은 지금 당장은 먼저 즐길 수 있을지 몰라요. 뭐 화려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 영원한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와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삶은 인간들에게 너무도 달콤하고 정말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마치 유토피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편리를 추구하고 욕심껏 사는 세상에서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고 있고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를 따라 달려가는 그런 친구와 그런 가족들에게 아모스처럼 이 길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거 정말 부담되고 힘들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형제와 자녀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로 걷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부모나 형제 자매도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다고 해서 저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진실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진정한 형제요, 자매,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사도들, 우리 예수님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진정한 한 가족이요,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에 기꺼이 저들을 순교의 길로, 저들 자체가 이걸 알리기 위한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이 지은 피조물, 어떤 자신의 작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또다시 만들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살아있는 자녀, 정말 가족으로 보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신 거고 저들의 인격과 자유의지에 호소하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아모스의 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신 그런 사람들을 주 안에서 귀한 형제요 자매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바로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기 위해 생명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기회와 은혜의 때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자유지에 호소하시며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심으로 그 진심을 만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깊게 만나 거듭남으로 기꺼이 다가오는 모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빛된 백성, 거룩한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걷는 이 길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생명의 길 쉽지 않으나 좁으나 거칠지만 생명의 길로 기꺼이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걷는 나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